시편 110편은요, 7절밖에 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시편입니다. 총 수분 7번이나 인용이 되었고요. 특히 4절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멜기세덱의 반열, 서열, 이런 영원한 제사장이란 개념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핵심 주제가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편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에는 총 5편이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2편, 22편, 45편, 72편, 110편. 대부분 지상의 왕과 그 다음에 메시아를 대조합니다. 그러나 110편은요, 대조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메시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이 110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에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 그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요, 특별하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넌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나를 먼저 언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대상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밝혔고 예수님이 자신의 신원을 이야기할 때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은 후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다윗은 이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어디에 계신지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의 개념이 권능과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요, 그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할 때 쓰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 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죠. 권능의 주로 오시죠.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아주 연약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으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연약함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모든 나라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심판주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통치는 어디까지 미치게 될 것인가? 2절에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셔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을 쓴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의 귀를 함께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죠. 귀가 뭡니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요, 이 귀가 있습니다. 이 귀를 내밀면은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귀를 주셨다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왕들과 나라들의 통치권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내려올 때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전쟁의 날이죠. 전쟁의 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존귀와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무리들이 몰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또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과 주의 청년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무리들이 어느 정도냐면 새벽 이슬 같이 순식간에 온 지면을 덮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등장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청년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몰려와서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진짜로 이제 4절부터 7절은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그 의미는 결코 이 내용에 대해서 바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속상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지 아론의 계열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살렘의 왕으로 표현됩니다. 제사장과 왕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이 시편 110편에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과 맺은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짐승의 피로는요, 죄를 속량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죠. 짐승의 피로는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론의 계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즉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건 아버지 어머니 족보가 없습니다. 그냥 벼랑간에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은 벼랑간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론의 계열, 사람의 그 족보로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닮았던 그 멜기세덱의 반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다 감당했던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으나 사무엘 시대에 누가 왕이었나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감당하셨던 분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밖에 없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5절, 6절, 7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죠. 주께서 노하셔서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해 시체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나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신다. 그리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 이 머리를 드신다는 표현은 존귀와 영광을 얻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즉 앞서서 온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그냥 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아주 극에 달하는 악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와도 이 악한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할지라도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행동은요,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시냇물을 마시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3절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요. 특별히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최후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바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상황은요,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저 그리스도까지 나타남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그 부조리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불의한 세력이 더 힘을 얻고 세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세력들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는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승리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루터는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님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좀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요, 우리는 확실한 승리를 붙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연약하고 막 원수들과 사람들이 막 예수님 뺨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기억하면요, 아유, 예수님 다시 오셔도 뭐 소용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죽으러 오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당당하게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천군 천사 좀 내려 보내셔갖고 지금 예수님 잡아오는 무리들을 싹 그냥 없애주세요. 그때는 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힘을 갖고 계시나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신 거고요. 다시 오실 때는요, 말을 하지 않아도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요. 그러하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승리가 아닌 이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